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무사히 지내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 근심 걱정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영들에게 요모조모로 우리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유혹들을 다 당하고 있다 하셨사오니 한 명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알기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찾아가시사 각자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부시나 하셨사오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먼저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쓴뿌리들과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저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빛이 나가여 주옵게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우리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다 영접하여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한 주일 동안도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타락하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친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폭염 열대어와 장마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시간 보내시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목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무거웠던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중에 한 영혼도 줄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지금 전국적으로 내린 그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집사님 괜찮으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 괜찮아요. 든든한 집에 다 살고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게 동전, 또 한 사람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세 사람의 그 비유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는 본문 3절과 7절의 말씀처럼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되게요. 이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모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그런 심정과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오갈 것 없이 헤매고 방탕하는 그런 죄인들을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이렇게 구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이렇게 살아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 또 우리 목사님들의 그 심정, 또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는 어떤 목장 주인이 있었는데 양을 100마리나 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는 항상 그 들에 끌고 가가지고 푸르르 뜯어 먹게 만들고 또 맑은 그 물도 마시게 만들고 그렇게 들에다 풀어놨는데 어느 날 딱 집에 저녁 때 돼가지고 집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100마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100마리를 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왔지만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양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그런데 그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찾으러 다니는 이 주인이 밤새 찾으러 다니는 그래 찾다 이거 진짜 찾았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 어깨를 메고 웃으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또 목회자,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오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주일이면은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봐요. 항상 오늘도 몇 분 오셨네. 정말 오늘 새벽같이 비가 와서 오늘은 잘하면 한 3명, 많이 오면 4명, 5명 오겠구나 했는데 거의 10명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얼마나 이 목자가 힘이 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 그 재물이잖아. 재산이잖아. 근데 그 양을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를 그냥 믿거나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게 바로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믿거나 하고 잘 나오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찾아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성호님이 한 번씩 시험 들면 한 3개월 기본 안 나와. 또 우리 저기 이 집사님 한번 삐지면은 목사님 나 내일 교회 안 나가. 그것도 안 나가. 한 번씩. 그때 저희 신청이 어떻게 있어요?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탄아 왜 오늘 우리 집사님 발목 잡으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여라도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듯이 우리 목회자나 주의 종,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목자의 심정과 같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셔서 다시 살아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지금 온 곳곳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시험 들어서 주일에 안 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우리 배 목사님이 지금 3년째 지금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막 영영 일어설 가망이 없어. 그래도 기도로 한가닥 기적을 보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게 있었으면 정말 엄청 힘이 됐을 거야. 드럼 치면서 엄청 영성을 입고 해서 올 텐데 제가 힘을 잃은 거야. 한 번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다고 쓰니까. 그런데다 또 임권사님도 한 번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병 들어가고 이제 노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건식도 못 오니까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래도 마음이 아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다 우리 또 윤 집사님 너무 열심히시네. 요즘 허리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한 2주 입원했었는데 교회 못 나오는데 어떻게 빨리 퇴원했네. 빨리 퇴원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허리 복대가고 이렇게 퇴원했어요. 이런 양들이 하나가 이렇게 빠지면요 이 목사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듯이 이 목사들의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런 드라쿠마 동전의 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드라쿠메라는 것은 이 노동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했던 그 돈을 받은 그 특사예요. 그거를 어느 날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 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통살인데 그 돈을 잃어버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집안 곳곳을 막 다 찾기 시작합니다. 침대 밑에도 찾고, 방바닥을 매번 스밀고 청소기를 빨아들여보고, 막 이렇게 막 찾아. 그래가지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찾았어요. 이 찾고 나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런 돈을 찾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내 고생해 그 돈을 찾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 여인을 비유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도 이 주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하면서 반지를 하나 해줬는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증막을 들어가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반지 여기 목걸이를 잠깐 빼서 그 목욕탕 내 통에다 들어가는데 너무 집에 이제 끝나고 갈 때까지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머리 다 말리면서 이거 저기 없는 거예요. 통에도 없고. 그때 한 달 내에 제가 꾹꾹 알았어요. 너무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때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많이 아프듯이 똑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도 그때 제 마음과 똑같아요. 제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동전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임을 비교한 것입니다. 동전 같은 거 아무 없지만 잠깐 잊어버리더라도 잠깐 순간 아쉬웠을 뿐이지 그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그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하는 외로움부터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오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날구주날 좋은 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참 큰 아들은 착해. 아주 효자였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좀 약간 망나니 기가 있어. 그냥 막 노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버릇없이 큰아들도 남자하게 잘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좀 재산 좀 얼마 떼어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면은 나한테 유산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미리 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생을 말립니다. 야, 너 무슨 그런 소리인데 아버지한테 아직 지금 살 날이 막막하고 아직도 뭔데 무슨 아버지한테 벌써 재산을 그렇게 달라고 하냐. 그러면 아버지 이 땅에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거를 아주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와 큰 아들이 합의하에 그 아들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을 떼어줬으면은 그걸 가지고 잘 살아야 되잖아. 어디 가든지. 근데 아버지와 형이 없는 그 큰 나라로 아주 가버렸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좀 사업이라도 하고 어떻게 해서 좀 돈 좀 벌었으면 재밌던데 어느 그 돈 가지고 도박하고 술집도 나들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 이 부모 자식들은 부모 걱정 안 해도 이 부모님은 자식 걱정을 해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이 혹시나 올까 하고 기다리는 매일 날이면 날마다 대문 앞에서 저녁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혹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도 아들은 안 돌아와요. 그 후로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황당하게 살다 보니까 이 도박하다 보면은요, 이 술집단이라 보면 돈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살길이 막막한데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한테 염치가 없어. 형한테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난 여기 일이나 좀 보러 다니까 하고 구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있잖아.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데도 방안하게 반발할 방이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같이 돼지들과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먹는 거야. 그걸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정도 버티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밥이 먹고 싶어 죽겠고, 고향이 그리워 죽겠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이 돼지밥도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간다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엎드려, 아버지, 나 어떻게 이렇게 널 자식을 낳게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려고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진짜 왔어요. 그 집을 다 봤어요. 몇 년 후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그 맹물 앞에서 그 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거라고, 언제가 올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러나 아버지, 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격 있는 자식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지만요, 아버지는 아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네가 돈을 다 써고 너와 방탕하게 살았더라도 너가 다시 살아와서 내 곁에 와준 거라니 고마워.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막 끼인 금가락지를 그 아들한테 끼워주고 또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막 잡아갖고 잔치도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던 그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아들을 비유하고 이 드라크메안 잃어버린 그 여인의 그 동전을 비유하고 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모두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설사 그러려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들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막 떠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여라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또 무언 일이 조금 서투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 목사님은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워하듯이 이 목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아들은 교인들을 상징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더 문제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언제가 그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이 교회들이 도움이 되는 교회가 없대요. 오히려 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또 이단에 빠지고 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 신앙이 막 미직지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없다 보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영원히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지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태해지고 실족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말하는데 만일 내가 그를 범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네가 나를 정말 배신하고 이 교회를 떠나고 나를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 나도 너를 이제 신경 안 써. 너를 떠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히 늘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요, 길이 막힙니다. 모든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이 병이 들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왜 갈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자꾸 내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주인공처럼 이 주인공의 아버지처럼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또 막 살아가면서 살찐 저 송아지까지 이렇게 막 잡아서 동물 잔치를 하고 이런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거지가 돌아온 그 아들의 본문 속의 둘째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있어요. 온종일 양을 찾아다니던 그런 목자가 정말 양을 한 마리 찾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덜씩덜씩 그 무거운 거를 차라리 그냥 어디 찾았으면 그냥 끌고 그냥 걸려서 와도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양을 걸리지 않고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양 한 마리를 주인은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동네 잔치까지 벌였나. 이 사람도 양 찾고 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잊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서 오늘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양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신앙인들을 비유합니다. 목동이 양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떠난다는 것은 안 되듯이 양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제일 먼저 떠난 양이 있었는 몇 분?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좋은 그냥 아주 지상 낙원에서 살다가니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뭘 하셨냐면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배신을 하고 실수를 했잖아.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목자의 영역 아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어떻게 왜 그렇게 그랬냐면은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 선악과 먹지를 하기 때문에 뱀이 유혹하니까 홀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처럼 살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목자 밑에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탈을 하냐고. 응? 99마리는 참 목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딱 할 텐데 목동이 하라는 대로 딱딱 이렇게 많이 듣는데 하나는 그냥 이탈을 해버린 거야. 왠지 성도들이 한 번씩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탈을 해버린 거야. 그렇지만 그 양을 찾기까지 이처럼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참 목자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양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바로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심장, 즉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우리 기독교 사역 중에 가장 마땅한 사역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고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고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들의 생명 맞은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천명의 매일은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에 들리셨도다. 양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도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되 우리 주인들을 찾아 회개하고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고 양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잠시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 99마리보다 잃은 양 1마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애타게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고 또 교회 신도 수는 절반 이상이 줄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된 주의 자녀들은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교회들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길 어둠의 권세를 흠차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잃은 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어서 실족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한창 요즘 시험 들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전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아주 귀한 양으로 여기셔서 한 사람도 피해를 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 한 분 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